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답이 아니라 실은 물음입니다. 너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물음입니다. 자, 이 물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믿는 대상이 있죠. 그게 신이든 인간이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경배하는 절기가 있어요. 보통은 종교 창시자가 태어난 날이거나 아니면 죽은 날일,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절기로 정해서 그 믿음의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또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좀 특별한 게요. 유대교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특별한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창조를 안 했으면 안식일도 없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에 근거한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남의 그 밀 이삭을 이렇게 꺾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는가?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그 장면을 공교롭게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요새 말로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삭을 잘라본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놀라운 게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광야에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았다가 모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단 그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피우는 게 옛날 고대에는 그냥 라이터를 탁 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열심히 이렇게 문질러서 불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밀을 잘라 먹은 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델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노비란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떡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먹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일을 알고 다윗을 도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잘못하셨나? 그게 아니라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임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아히멜렉,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그 제사장 직임을 하다가 다윗을 만나서 그 다윗한테 진설병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비아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어찌 보면 유대교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자주 안식일에 뭐를 자꾸 하세요.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뭘 하십니다. 왜 그러셨나? 뭔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다윗이 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의 집에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 봤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 이걸로 이제 연결이 돼요. 내용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금식과 안식일.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금식과 안식일. 다 종교적인 의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례가 누굴 위한 걸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적 의례를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게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의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금식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만큼은 혼인잔치 기간만큼은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 특권은 누가 주는가? 바로 신랑이 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혼인잔치에도 주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와 안식일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둘 다 내가 주인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내가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당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지가 뭡니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속박하고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억압과 속박을 받고 살면서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박과 억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속박받기를 좋아합니까? 다 자유롭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억압과 속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를 신실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명이 뭐였죠? 예수님의 죄명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는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왜 한 번도 우리가 남한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 대화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남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자주 해요. 신앙 고백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도 무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자유가 있어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자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그런 자율성을 뺏어간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 자유의 자율성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에 자꾸 끌려다녀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은 거 엄연히 율법으로 얻은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두둔하셨는가?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물과 땅을 분리해서 땅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와 가시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별들을 만드셔서 계절과 날을 정하셨어요. 다섯째 날에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소와 씨 맺는 나무들과 열매를 다 먹을 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 일곱째 날 뭘 했을까요?
일곱째 날에 뭘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열매, 과일 이런 거 먹었지 않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굶었을까요? 먹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을 사람이 향유하는 거를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취지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나도 쉰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너희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밤낮 쉼 없이 일했을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노예들이 무슨 쉬는 날이 있겠어요? 밤낮 일을 해야지. 여러분, 누가 시켜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밤낮 없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취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왜곡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요. 제7 안식교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참 특별한 게 그 사람들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래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왜 6월절을 지킵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자꾸 노예로 만들어요. 이걸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하라고 하고 속박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놓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봤느냐? 그럼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와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 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서 달란트를 뺏어버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뭡니까?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보는 그의 잘못된 인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이기를 자청해요. 여러분, 노예한테는 자유가 불편해요. 자유가 불편한 겁니다. 번거로운 거예요. 왜냐?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노예들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도 지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잖아요. 잼버리 국제대회 유치하면서 예산을 누가 그렇게 빼먹었는지 말이죠. 형편없는 시설의 행사를 치렀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물도 다 사 마시게 했답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는. 학생들이 와서 물을 사 먹은 거예요. 그 더운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남 탓을 합니다. 바로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 관련된 관련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들의 믿음이 있고 종의 믿음이 있어요. 종도 믿는다 그래요. 주인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종의 믿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이거 바로잡아주러 오셨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유인답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거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모든 압제와 억압을 인간이 받는 모든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심지어 그게 종교라 할지라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체적인 삶이란 자기가 결정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바라기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